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히브리서를 쭉 강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때 더욱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교인들과 이렇게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서로 연합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 제목이 이미 시작된 천국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삶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결국 이것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의 그런 삶인 것이죠. 무거운 짐, 얽매이는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우리를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정말 애를 쓰지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아셨듯이 이제 그 많은 게임을 창업하고 하던 사람이 또다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재벌 또 자녀들도 보면 간간히 자살하는 소리가 또 들립니다. 인기 연예인도 그 높은 인기 상황에서 또 자살도 선택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무거운 짐에 매여 가지고 스스로 주저앉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거운 짐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하소연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얽매인 죄는 말도 못합니다. 이 죄 자체가 수치스럽기 때문에 어디서 상담받기도 못합니다. 지금도 정확히 5년 전이죠. 아주 존경받던 그 환경운동가, 환경오염을 걱정해서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않던 그 사람이 성추행 스캔들로 그만 사임하는 것, 우리가 온 국민이 다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은 새 정부에서 고위직은 정말 따놓은 당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얽매인 죄 때문에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TV 설교자, 그래서 TV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분의 교회가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루었던 그 설교자가 그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간음죄를 고백을 하고 자기 그 교회를 피땀 흘려 일궜다고 하는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자기 부인과 이혼을 하고서 그 다음에 트럭 운전사가 되어가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지은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사람을 또한 봤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얽매인 죄, 여기서 말하는 얽매인 죄는 전부 다 성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본성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이런 얽매인 죄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1절에 보니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증인이 많다는 그런 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도 얼마든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당신도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무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핑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달려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이런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얽매인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핑계를 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과는 나는 좀 달라요. 나의 환경은 좀 달라요. 이렇게 핑계합니다.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달리기, 등산, 수영, 암기, 손재주,
성격, 이거 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능력도 다르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달린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셨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약속인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어떤 지하철에서 이제 한 70대 중반, 중후반 되는 그 노인분들이 서로 이제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전철을 기다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 임마, 너는 무슨 자식이 그러냐? 더군다나 예수 믿는 놈이 그러냐? 하는 이 말을 하는데 귀가 번쩍였습니다. 예수 믿는 놈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근데 문제는요, 그 얘기를 듣는 그 친구분이 아무 응답도 못하고 반론도 제기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아마 뭐 중대한 어떤 잘못을 범했고 지속적으로 그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한마디 했는데 예수 믿는 놈이 왜 그 모양이냐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저한테 하는 말 같이 들렸습니다. 참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악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있어 왔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는 소리를 들으니 참 큰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일한 노력,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그런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여져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정말 순진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우리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실은 정작 그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교회에 대해 말하라고 하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고 주님이고 왕이심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례 때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행복한 결혼은 배우자를 잘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 대 조건으로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볼 때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보이고 아내를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여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라는 주례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말하지도 말고 결정도 하지 말고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큰 실수를 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시고는
무려 40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기 위해서 만나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리뱀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 구리뱀을 바라보면 병이 나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훈련을 40년을 거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직접 많이 뜸해졌습니다만, 장례식에 가면 고인이 이제는 무거운 세상 짐과 얽매인 죄에서 벗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으면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가 벗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을 때 가서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자아는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암에 걸리면 사람이 왜 변합니까? 암 선고를 받을 때 사람은 마음에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육신은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효령 교수가 엊그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분의 그 어록을 보면은요, 2017년에 암을 발견했고 이미 그의 따님인 목사님이 암으로 인해서 위암으로 인해서 먼저 세상을 떠났건만 본인은 그걸 보면서도 여전히 항암 치료도 거부하고 어떤 연명 치료도 거부하면서 그 암을 자기 친구 삼아 함께 토닥거리면서 가다가 결국 저술 활동을 계속하다가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항암 치료를 계속하게 되면은 내 육체의 그 암 세포를 증식을 억제하고 뭐 퇴치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 내 육신의 또 다른 부위가 이렇게 상처받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같이 가자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사람도 달리 보이고 시간도 환경도 돈도 성공도 재미도 다 달라지는 것. 암 걸린 사람들이 바로 그런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러나 왜 암이 걸린 후에 그런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냐 이거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런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려는 것은 천국이 뭐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 우리가 가려는 것입니다. 그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임하셨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천국의 삶이 저와 여러분은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 곳 맞아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미 천국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하면 오해도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순간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무거운 짐, 얽매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왕이신데 참지 못할 일이 무엇이요 이기지 못할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면 여러분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뭐 돌을 닦으러 산에 가고 자해를 하고 금욕생활을 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정말 안 되나 봐.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 또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뇨병 고혈압 환자가 매일 운동하고 음식을 조절하고 혈당을 체크하고 혈압을 체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 환자가 먹는 것 하나 마음 하나 잘 다스리려고 하는 것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나치다고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암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갖가지 무거운 짐 그리고 얽매인 죄를 지고 죽음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벌써 무너지고 좌절한 분들 이미 이제 3월밖에 안 됐는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너지고 좌절한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잠잠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 안에 실패한 자아는 소리를 지릅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깊은 탄식을 내뿜습니다. 그러다가 절망의 깊은 침묵에 빠집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아가 죽음으로 처리되어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노래하라 하는 이런 음성이 그때 비로소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의 고백입니다. 저에겐 죄의 즐거움이 없어졌습니다. 조그만 죄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의 유혹은 너무나 작은 것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은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하는 성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고 선명히 보이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삶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따금 보이는 것과 계속 보이는 것의 차이이겠죠. 그래서 믿음의 주시며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왕으로 모시고 살자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죄도 무거운 짐도 다 벗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의 삶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말씀하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지금 이곳에 내 마음이 천국을 이루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 온전히 주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저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떠한 죄도 어떤 무거운 짐도 다 벗어지는 그런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노래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2장입니다. 422장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수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아멘. 교회 주여 함께 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